오늘도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시면서 난 집사님이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집사님이 좋은 게 아니고 지금 그냥 장로님이 좋은 게 아니고 오늘은 말씀을 사모하는 혹은 말씀을 묵상하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좋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신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저희 교회 표어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 동안 함께 고백하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4분기로 나누어서 1, 2, 3월 1, 4분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또 세워져 가는 시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 그것에 좀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소망이 되고 또 기쁨이 되어서 내 실제적인 삶 속에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이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옛말에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그 꽃의 아름다움이 천년만년 계속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들고 말고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마는 것에 불과하다. 그처럼 인생의 아름다움, 인생의 육체에 자랑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도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금방 사라지고 말게 되어진다고 하는 교훈의 이야기들 우리가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랑하고 기대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문제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는 뭘 자랑할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붙잡고 교회를 세워갈까? 우리 교회는 어디 위에 서 있나? 최근에 뉴스들을 읽으면서 되게 자기 딴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뉴스라고 해서 사진과 함께 곁들여 나온 뉴스를 하나 보았는데요. 유럽의 굉장히 커다란 교회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뭘로 변화가 됐냐 하면요, 그 교회 건물이 요즘 스케이트보드 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로서의 건물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팔려서 그걸 다 개조해서 스케이트보드를 탄 하프파이프 형태의 놀이터가 된 거죠. 스포츠 시설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교회에 참신한 변화. 그리고 이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찬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지어졌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었는데 그 영광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냥 늘 듣는 것처럼 때로는 술집으로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호텔로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주택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폐가가 되어 쓰러져 가는가 하면 스포츠 시설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까 하는 생각에 잠기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인생의 모든 것, 그 아름다움은 풀과 풀의 꽃과 같을 뿐이다. 너희가 소중히 여기고 너희가 귀하게 붙잡고 너희가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건 한낱 풀과 풀의 꽃에 불과하다.
지금 당장 화려해 보일지라도 조금 지나면 시들고 사라져버리고 말 것인데 너희는 왜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너희가 붙잡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너희의 기대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에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너희의 소망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도 2016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이 소망이 되고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남겨주시기를 원합니까? 내 인생을 다 마친 후에 내 자식들이 나를 기억할 때 나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를 소원하십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나에 대하여 다른 것 기억하지 말고 내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가 기억하길 바란다. 그렇게 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묘비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 묘비에 자기의 이름을 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는 그 시간에, 나를 추모하는 그 시간에 나가 아닌 내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더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되기를 바란다. 존 캘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도 그렇게 유언하고 자기의 생을 마쳤습니다. 그들이 왜 자신의 명예욕이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교회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에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싶었고 나라가 변하는 걸 기대했고 또 그 교회가 변하는 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소망한 것은 그 나라가 멋진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 교회가 영원히 남아 멋진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오로지 전한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 그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 심령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쓰러져 버리고 말 것들 그리고 언젠가 한계가 있는 유한한 것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 그것을 붙잡고 그 위에 서서 그것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의 메시지, 40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쓰여져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엄히하고 또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엘리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보내셨습니다. 너희 그렇게 하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라. 너희가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니면 너희를 향한 진노가 임박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할 것 아닙니까? 안 돌아왔습니다. 왜였을까요? 이만큼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단호하게 그리고 어쩌면 너무 무섭게 이 말씀을 선포했다면 돌아와야 했을 텐데 안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니느웨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도시에 보내셨습니다. 니느웨이라고 하는 도시에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 그 성으로 가서 그저 전할 수 없는 그 말을 하루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전했습니다. 되게 열심히 전한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마지 못해 갔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니느웨이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되돌아왔습니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되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어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마지못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요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 아니고 숱한 선지자를 수없이 보냈습니다. 안 들었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를 기뻐했고 멸망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였을까요? 한 가지 힌트를 얻는다고 하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던 그때가 BC로 800여 년 정도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로부터 한 100여 년 후의 일이고요. 40장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실현되는 일은 그로부터도 또 70여 년 이후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 지 한 200여 년 지난 후에야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그들에게 깊이 와닿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멸망할 거야. 지금 당장 말고. 아, 그렇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죠. 쯤에서 멎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에 온전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산 삶을 다 하나님이 계수하고 회개하시고 확인하실 것이다. 상을 베푸실 것이고 벌을 내리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엄히하게 듣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똑같은 삶을 반복해 삽니다. 왜일까요? 아직 안 죽을 거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당장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조금 더 쉽게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당장 유용하지 않아요. 당장 나한테 정말 효과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내가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지 안 갈지 그 말씀은 내가 알겠는데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실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당장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장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조금 관심이 덜합니다. 급하고 빠르게 나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많은 얘기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당장 내게 정보가 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먼저 들어야 하고 그것에 먼저 반응해야 하니까 말씀이 진리인 줄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은 알지만 당장 나에게 영향 미치고 유용하지 않으니 제가 꼭 읽지요. 꼭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가 되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명령,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지면 아 그렇구나. 근데 내일 당장 다음 주에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적어도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다만 그들이 멸망당할 징조가 눈앞에 바로 보였다면 그랬다면 그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겁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바로 나타나잖아요. 이방 민족이 침략해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나한테 지금 당장 고난이 있거든요. 아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라졌어요. 평안합니다. 그러면 또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당장 나에게 지금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도 당장 이 멸망이 있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당장 그들에게 무언가 줄 것 같은 것에 마음을 둡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일,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자주 반복하며 실패했을까요? 그게 뭐라고요? 돌멩이 세워두고 막두기 나무 말뚝 박아두고 그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옛날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될지 몰라요. 그 우상에 절하는 것은 올해 당장 결과가 나타나요. 내가 바알에게 제사하고 절하고 그것 하면 올해 농사가 풍족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아세라와 바알에 절하고 제사하면 내가 기르는 양들이 양 새끼를 잘 낳을 거고 건강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약속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잘 되고 영원히 복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영원히도 받지만 올해도 복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눈 감아주세요. 살짝 하고 마는 건데 그걸 성경은 양다리 걸치는 거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머뭇머뭇하려느냐. 바로 내 눈앞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것처럼 얘기해요. 내 삶에 당장 무슨 도움이 있을 것처럼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인 줄 알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안 읽을까요? 왜 묵상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위로를 얻지 못하고 왜 격려를 얻지 못하며 내 인생의 길을 걷는 그 디렉션을 이것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할까요? 당장 유용하지 않아요. 좋은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잘 살아야죠. 산상수훈, 잠언 그런 교훈의 말씀은 제가 마음에 새기면서 살겠습니다. 가능하면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가능하면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구제도 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른 건 아직은 내 삶에 당장 필요하지 않아요. 저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면 됐지요? 저 여러분들이 붙잡고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누차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눈앞에 보이는 것, 유한한 것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영원한 것으로 주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던 그날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네요. 이 백성들이 네가 얘기해도 안 들을 거야. 네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선포해도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깨달을까 봐 걱정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네가 가서 전한다고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너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왜 선포하라고 하실까요? 안 돌아올 줄 아는데. 들어도 그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멸망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왜 선지자로 하여금 이 쓸데없는 일을,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서, 쓸데없는 일을 하게 할까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에서의 강단의 설교가 얼마나 허공에서 많이 사라졌었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그것을 앞두고 노아가 배를 지으면서 120여 년 동안 허공에다가 곧 홍수가 임할 거라고 외쳤는데 결국은 자기 가족밖에 구원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에는 120명 밖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치 못했습니다. 수많은 교회, 저 대부흥운동 때 스코틀랜드에서 그 도시 자체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것 같은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었지만 지금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양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국 아주사에서 성령의 바람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캐나다 전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은 다 허물어져 가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이주해 온 이주 이민자들의 교회들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 같은, 허비되어지는 것 같은 일을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 그것에 관계없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지금으로부터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한 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그 앞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이 땅을 향하여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100년 후에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며 그리고 또 100년 후에 70년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셨고 그로부터 400년 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 듣지 않았을지라도 그 중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어서 다만 몇 명이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는 이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의 씨앗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을지라도 120명 그들을 남겨두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씨앗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 또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쓰러져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교회에서 선포되어진 복음이 세계를 돌아 전 세계의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보내었고 그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대단한 무엇인가가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읽고 말씀 연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고 해도 죄송합니다. 언젠가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또 이 세상 가운데 사라지게 될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고백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썼다면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았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듣게 되어졌고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교회는 확장되어지고 세워져 가고 또 유지되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곧 죽을 것과 같은 위기 속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는 죽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그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죽습니다. 감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매를 맞고 돌을 맞습니다. 배고프고 파선의 위험 속에 거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따라 나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다.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이 만물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어디서요? 감옥 안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그 마당에. 우리라면 실패했구나.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고 마는구나 생각하고 말 그 순간에 그는 소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의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결과를 붙잡고 그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 가운데 숱한 실패와 숱한 그 연약함을 뚫고 지나왔지만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 그것을 붙잡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을 위로받고 오늘을 격려받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영원 후에 미래의 소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우리가 알아서 그것이 지금 나한테 당장 위로가 되고 당장 격려가 되고 당장 내 길을 걸어가는 빛이 되어지는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한번 다짐하시죠. 매년 우리가 연초면 원래는 성경을 한번 일독해봐야지 다짐했다가 연말이 되면 원래도 잘 못했네 그렇게 지나가지만 또다시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한번 성경을 내가 읽어봐야겠다. 막 빨리 읽어서 일독을 하시든 아니면 천천히 난 한번 묵상하면서 읽어봐야겠다. 그렇게 하시든 손으로 써가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든 어떤 마음으로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싶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과 위로하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고 그 힘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푸른 시들고 꽃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저희 가운데 온전하게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올 한 해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